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검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신 이후에는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보내신 이유,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훈련시키시고 맡기신 그 복음을 선포하라고, 복음을 전해주라고 이 사도들을 보내십니다. 마귀의 통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번 주 명절로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친척들을 만나 뵙기 위해 가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도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하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쿠미 오리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기도를 쌓고 그리고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여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도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게 하는데요. 복음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해줄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 가지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아주 어렵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분명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그 내가 전한 복음이, 내가 선포해 준 복음이 누군가 그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 직장 동료분을 전도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에 그분을 꼭 전도해 주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도 만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도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 전해진 복음을 그가 믿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영원한 사망에 놓여져 있던 이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갈 죄인에서 천국 갈 의인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저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맡겨주신 사명, 바로 일어나 빛을,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 복음을 받게 해주는 것, 이러한 것들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네 가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마귀와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는 분,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화가 아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맞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예언하기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평화시다라고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 평화의 왕이 맞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깨어졌던 화평, 하나님과의 불목함이 다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검은 전쟁 무기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세상이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를 표현하기를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 증거가 이 땅에 있는 가난, 질병, 전쟁, 비참함, 눈물, 한숨, 다투고 상처 주고 죽이고 죽임 당하는 것, 이것 다 마귀가 다스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마귀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받는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마치 검을 든 것처럼 전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 간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을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냥 순순히 네, 데려가십시오 라고 보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결국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며 그곳에서는 전쟁이 마귀와의 바로 왕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바로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 이후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바로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 이 마귀에게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바로 이 검을 들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에서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반드시 검을 받아서 그때서부터 구원을 위한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우리 가정이 복음을 받으려면 이 가정 안에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이 필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35절로 36절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시꾸리라. 아멘. 자, 우리 가정에 복음이 전해진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먼저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때서부터는요, 그 가정 안에 이 복음으로 인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인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가정 안에는요, 화평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구주로 모셔 구원함을 은혜로 받았어요.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를 위해 살고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는 원수가 되고 다툼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명절이 되면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과 설레임들도 있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눈물들, 또 그리고 특별히 제사가 끊어지지 않은 가정 가운데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조상 섬겨 제사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사하면 기억나는 것이, 저도 어릴 적 교회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제사가 우상 숭배다, 제사하면 안 된다, 교회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에 저 혼자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저 혼자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어머니가 오셔서 귓속말로 얘기하십니다. 명호야, 내가 아까 전 부칠 때 십자가를 그렸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네. 어린 저도 그 당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네, 먹지 않았어요. 잘못 이해하시고 그리시면 안 됩니다. 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십계명 1, 2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 죄악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좋은 듣기 좋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상을 말하죠. 하나님 외에 모든 예배와 섬김과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많은 우상의 형태가 있지만 오늘날 이 명절 때에 죽은 조상을 섬겨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은 절대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인 것이지요. 상을 잘 차려놓고 제사를 드려도 절대로 죽은 조상이 그것을 받거나 그것을 잘 받고 우리 가족을 복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서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육체는 무너진 장막처럼 가루가 되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영이 낙원에 갔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음부에 갇혔다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상을 받는다?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제사는 누가 받는 것이냐? 바로 귀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에 우리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죠. 아버지, 저는 제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상도 없는 놈.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지 혼나겠죠, 그렇죠? 부자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자 간의 불화, 오늘 말씀에 모녀 간의 불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불화, 곧 복음으로 인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아직까지 완전한 가정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전쟁과 같은 상황들, 눈물 나는 다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너무 힘들죠. 우리 가정은 왜 이럴까? 너무 힘들다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제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자녀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요,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가족의 제사 끊어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매일과 같이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죠. 특별히 이 제사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를 쌓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 어머님들께서도 어떻게든 우리 자녀 피할 길을 내보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불화하는 모습, 그 모습만 보면 눈물 나고 한숨이 나고 안타깝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승리를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이 명절을 앞두고 우리 한 아이가 와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제사가 끊어졌어요. 이번 주에 제사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께서 제사 이제 이번 명절부터 하지 않으신대요 라고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뛰었습니다.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여러 불화 같은 상황들, 눈물 나는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나를 시작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목적인 것을 믿습니다. 나를 시작으로, 나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온 가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에 면류관 쓰신 예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마귀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싸움을 다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분께 기도하실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야 할 것, 간절히 우리 예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영적 싸움을 앞두고, 아말렉과의 싸움을 앞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쳤어요. 기도의 손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지게 되죠. 다시 힘을 합쳐서, 다시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었더니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가 한 마음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셀 가족들, 우리 교우들, 우리 같이 모세와 같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불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우리의 적은 가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이고 귀신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 간에 감정적인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형제들께 불손한 태도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과 겸손함과 희생이, 최선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누구보다 더 효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겨 주어야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감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싸움이 나게 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가족은 우리 적이 아니라 나와 함께 천국 가야 할 우리 편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속지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복음이 오해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내 안에도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영적 전쟁은요, 가족 친족과의 이 드러나는 외부적인 싸움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 문제이죠. 그런 문제로 내부적인 우리 안에 갈등과 고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하는 것, 이거 아버지를 거역하면서까지 진리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 아버지가 목숨처럼 여기시는 제사인데, 아버지 힘드신데 좀 양보하면서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내적 갈등이,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일을, 예배를 포기하면서 우리 가족의 기쁨을 위해 여행을 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하는 것인가? 여러 우리 안에 고민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고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의 선택의 문제, 누구를 더 존중히 여기는가의 표와 같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분명 성경은요, 우리 부모님 사랑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사람을 향한 계명의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절대로요, 가족을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가족을, 우리 부모님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계명대로 사랑하고 공경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그 효도가 하나님 말씀 버리기까지 사랑한다, 신앙을 포기하기까지 공경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갈등에서 패한 것입니다. 효도한 것 같지만 사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것 같지만 사실 부모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불신자보다 더 효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용돈도 몰래 더 많이 챙겨드리기도 하면서 우리 다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 진리와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의 영적 전쟁에서, 갈등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38절에 말씀하십니다. 38절 말씀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을 따른다는 것, 복음을 받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고난이고 죽음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명이 있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절대로 편안한 신앙생활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신앙생활, 그런 것은 없고 거짓말입니다. 속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보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져야, 영적 싸움을 싸워야, 고난의 길을 가야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고통만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죠.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들어서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십자가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들, 내가 하는 발걸음, 친지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일들, 그것이 편한 길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사명의 길을 가는 이들, 그들에게는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뒤에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 뒤에는요 영원한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를 위해 고난도 받고 싸움도 싸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께서 주시는 선물이, 복이, 영광이 있다. 그것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의 복, 영원한 복락, 저 천국의 면류관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로 12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하리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보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크기와 종류와 눈물의 환경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에도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칭찬하시되 이 땅에서도 바다의 부요와 같은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실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바 나를 통해 계획하신 가정의 구원들도 주께서 이기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손해보는 상황들이 있지만 절대로 그것들은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 주께 칭찬받는 복된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들고 주님 따라가는 것, 그것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검을 들고 검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우리가 그 전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앞서가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쿠미 오리 1인 1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묶였던 자, 어둠 가운데 놓였던 자,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주 예수님,
내가 만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기고 또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